안녕하세요, 청취자 여러분. 오늘 저희가 함께 깊이 살펴볼 자료는요. 대전 반석중앙교회 임치훈 목사님의 마가복음 10장 강해 설교입니다. 네, 특히 35절에서 45절까지인데요. 예수님 제자들의 좀 인간적인 모습, 또 진정한 제자도는 뭘까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 설교가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자기 욕망 때문에 본질을 어떻게 놓치는지, 또 진짜 헌신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주 날카롭게 파고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오늘은 설교의 핵심 포인트를 좀 명확하게 짚어보고요. 이 부분은 설교자가 정말 목소리로 높여서 강조했겠다 싶은 부분들, 그 의미를 같이 곱씹어보면 좋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바로 본문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네, 이게 배경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시면서 이제 곧 닥칠 순환과 죽음, 부활을 세 번째로 예고하신 직후잖아요. 네, 아주 엄중한 시점이죠. 근데 바로 그때 야고보랑 요한이 예수님께 와서 주의 영광 중에서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주세요. 이렇게 요청을 하는 거예요. 아, 참. 그렇죠. 예수님 말씀이랑은 너무 동떨어진, 어떻게 보면 좀 황당하기까지 한 부탁이죠. 네. 설교자도 바로 이 지점을 지적합니다. 제자들이 예수님 말씀을 전혀 이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들이 말한 주의 영광이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영적인 거나 재림 때의 그런 영광이 아니었어요. 설교 분석을 들어보면 이 땅에서 로마 몰아내고 세울 정치적인 왕국, 거기서의 높은 자리, 이걸 생각했던 거죠. 아, 정말 세상적인 권력이군요. 네.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 얘기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여전히 세상 성공, 권력, 이걸 바라고 있었던 거죠. 같은 곳을 보는데 생각이 완전히 달랐던 거죠. 이 간극, 이 오해를 설명하려고 설교에서 그 비유를 쓰셨죠. 그 나야가라 폭포 비유요. 아, 네네. 그거 아주 인상적이었어요. 폭포 앞에 서 있는데 간장 종지를 가져가든 큰 목욕통을 가져가든 물은 담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릇 크기만큼만 담기는 거다. 하나님의 위대한 말씀도 마찬가지다. 듣는 사람의 마음 그릇, 그러니까 얼마나 열려있고 받아들일 준비가 됐는지에 따라 깨닫는 깊이가 달라진다. 이런 의미였죠. 네, 듣는 사람의 상태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시군요. 그리고 여기서 설교자가 아주 강하게 힘주어서 말했을 법한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데요. 바로 자기 욕망이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기 때문입니다. 이겁니다. 아, 자기 욕망. 네, 내 안에 강한 욕심이 있으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결국 내 입맛대로 내 욕망에 맞춰서 해석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주 무서운 경고죠. 그 왜곡의 위험성을 보여주는 실제 사례도 나왔잖아요. 기도원에서 만난 어떤 자매 이야기. 맞아요. 그 이야기가 참 생생했죠. 어떤 자매님이 사명에 대한 설교를 듣고 엄청 감동을 받았대요. 네. 근데 그 사명을 자기가 지금 너무 힘든 결혼 생활을 하고 있으니 이걸 끝내고 선교사로 떠나는 게 하나님 뜻이다. 이렇게 스스로 결론을 내려버린 거죠. 이혼하고 선교 가겠다. 아, 그렇게 해석을. 네. 설교자가 아무리 다른 방향으로 설교해도 소용이 없더래요. 이미 자기 결론에 말씀을 다 끼워 맞춘 거죠.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정말 단호하게 일침을 가했답니다. 지금 다른 곳이 아프리카가 아니라 당신 집이 아프리카야. 와, 정말 강하게 말씀하셨네요. 네. 자기 욕망이 얼마나 교묘하게 신앙적인 모습으로 포장될 수 있는지,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뜻과 정반대로 가게 만드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예시였어요. 이 부분 아마 청중들에게도 큰 충격을 줬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러네요. 제자들의 이런 요청에 대해서 예수님 반응도 참 의미심장해요. 너희 구하는 걸 너희가 모른다 하시면서 내가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냐?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으시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잔이랑 세례가 그냥 마시고 씻는 걸 말하는 건 아닐 텐데요. 네, 물론이죠. 설교에서는 이 잔을 구약에 자주 나오는 하나님의 진노의 잔으로 해석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그 고통을 상징하는 거죠. 축배가 아니라 완전 고난의 잔이에요. 아, 심판과 고통? 그리고 세례는 물에 잠기는 모습처럼 죽음을 상징한다고 보고요. 네. 결국 예수님 질문은 이거예요. 너희 내가 갈 이 십자가 고난과 죽음의 길,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는 이 길을 감당할 수 있겠니? 이렇게 물으시는 거죠. 세상 영광과는 완전 반대편에 있는 길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의미를 전혀 모르고 너무나 자신만만하게 할 수 있나이다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네, 바로 그 대답. 설교는 이 대답이야말로 제자들이 예수님이 말씀하신 고난의 무게를 정말 하나도 몰랐기 때문에 나올 수 있었다고 지적해요. 하긴 알았다면 그렇게 쉽게 대답 못했겠죠. 그렇죠.
그러면서 마가복음 8장 말씀,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이 말씀을 딱 연결시키죠. 네,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 심지어 내 생명까지도 다 내려놓고 오직 주님 뜻만 따르겠다는 결단, 이걸 의미하는 거죠. 아, 훨씬 깊은 의미군요. 네, 진정한 제자도는 바로 이런 철저한 자기 포기,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께 완전히 의지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기서 설교가 또 하나의 중요한 점을 짚어내는 것 같아요. 제자들의 그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오히려 문제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게 두 번째 핵심 통찰이에요. 자기 욕망은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아, 내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굳이 하나님께 매달리지 않게 된다. 그렇죠. 내가 내 힘으로 할 수 있다고 믿으니까 굳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구할 필요를 못 느끼는 거예요. 이게 참 역설적인 거죠. 내 가능성에 대한 믿음이 오히려 하나님 의지하는 걸 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 사도 바울의 경험이랑 딱 비교가 되네요. 네, 정확해요. 바울은 자기를 너무 괴롭혔던 육체의 가시, 그 사탄의 사자를 제발 좀 없애달라고 3번이나 간절히 기도했잖아요. 네, 그렇죠. 근데 하나님 응답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이거였어요. 바울이 이 경험을 통해 깨달은 게 뭐냐면 내가 약할 때, 내 한계를 느낄 때 바로 그때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게 되고 오히려 그분의 능력으로 강해지는구나. 이 진리를 깨달은 거죠.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함이라 라고 고백한 거군요. 네. 그래서 설교는 바로 이 지점을 강조합니다. 진짜 신앙은 나의 강함이 아니라 나의 약함을 솔직하게 인정하고 거기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데 있다. 이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은 결국 그 좌우편 자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사람들에게 돌아갈 거라고 하시잖아요. 이걸 통해서 설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방식에도 두 가지가 있다. 이렇게 구분하는 것 같더라고요. 맞아요. 내 힘으로 하려는 방식이랑 믿음으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하려는 방식, 이 두 가지를 구별해야 한다고 말하죠. 그럼 그 둘은 어떻게 구별할 수 있을까요? 설교에서 아주 중요한 기준점을 제시하는데요. 이게 이 설교의 또 다른 핵심 메시지 같아요. 바로 원치 않는 결과를 딱 마주했을 때 그때 어떻게 반응하느냐는 겁니다. 원치 않는 결과 앞에서 어떻게 하느냐. 네. 믿음으로 하는 사람은 원치 않는 결과가 허락되어도 아멘으로 받고 인정한다 이런 태도를 보인다는 거예요. 내가 기대했던 결과가 아니더라도 받아들인다. 그렇죠. 내가 원했던 성공, 인정, 보상 이런 거 이 제자들 같으면 영광의 자리겠죠. 그런 게 안 주어져도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구나 믿고 그냥 아멘 하는 자세죠. 반면에 자기 힘이나 욕망으로 한 사람은요. 그런 사람은 기대했던 결과가 안 오면 그냥 바로 불평하고 원망하거나 에이 못해 먹겠다 하고 포기해버린다는 거죠. 이것도 사도 바울이랑 연결해서 설명했죠. 네. 빌립보서 보면 바울이 감옥이라는 진짜 최악의 상황에서도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네, 그렇죠. 정말 대단한 고백이죠. 심지어 죽는 것도 유익하다고까지 말하죠. 결과가 어떻게 되든 상관없다. 오직 그리스도만 드러나면 된다? 이런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태도. 이게 바로 원치 않는 결과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주의할 점도 딱 짚어주더라고요. 자기 부인이랑 세상과의 타협을 혼동하면 안 된다. 그거 정말 중요한 지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직장에서 부당한 일이 있는데 내 이익 때문에 그냥 눈 감아주면서 이건 십자가 지는 거야. 자기 부인하는 거야. 이렇게 합리화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건 타협이지 자기 부인이 아니다. 네, 설교자는 그건 진짜 자기 부인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욕망을 교묘하게 따라가는 거라고 아주 분명하게 선을 긋습니다. 불편해도 진리를 따르는 거랑 그냥 편하려고 불이랑 타협하는 건 전혀 다르다는 걸 강조한 거죠. 설교가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신앙 행위의 아주 근본적인 동기 자체를 건드리더라고요. 이 땅에서 뭘 받든 아니면 천국에서 높은 자리를 얻든 그런 어떤 보상을 바라는 마음조차도 넘어서야 한다. 맞아요. 심지어 그 보상 말하는 욕망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한다고 아주 강하게 얘기해요. 아마 청중들에게는 꽤 도전적으로 들렸을 것 같아요. 그럼 진짜 동기는 뭐가 되어야 하는 걸까요? 설교는 그 답으로 딱 하나를 제시합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는 그 놀라운 사실에 대한 은혜와 감격,
이게 우리의 유일한 동기가 되어야 한다고 역설해요. 아, 은혜와 감격. 네, 로마서 8장 32절 말씀 인용하면서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 모두를 위해 내주신 분이 어떻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이 말씀을 근거로 들죠. 가장 귀한 아들을 주셨으니 다른 건 당연히 주시지 않겠냐는 믿음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뭘 얻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미 받은 그 엄청난 사랑에 그냥 반응해서 살아가는 것. 그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설명하면서 또 다른 이야기가 나왔었죠. 개척교회 목사님이 도박 중독자에게 전세금까지 내줬던 그 이야기요. 네네. 아, 그 이야기 정말 강렬했어요. 그 목사님이 교회는 받는 곳이 아니라 나누어 주는 곳이다, 이런 신념이 있으셨대요. 네. 그래서 도움을 청하는 도박 중독자한테 자기 전세금을 털어서 내준 거죠. 와, 전세금을요? 네. 근데 결과는 뭐 예상대로였죠. 그 돈 다 도박으로 날리고 나중에는 그 중독자랑 막 몸싸움까지 벌였대요. 설교자 표현으로는 맞짱 뜨고 나서라고 하더라고요. 허허, 정말 극한 상황까지 갔네요. 네. 근데 이 처절한 실패를 통해서 이 목사님이 뭘 깨달았냐면, 아, 내 힘으론 진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선한 의도로만으론 안 되는구나. 이걸 뼈저리게 느끼고 오히려 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됐다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아, 실패를 통해 더 하나님께 나아갔군요. 그렇죠. 이 이야기가 십자가의 길이 때로는 얼마나 초라하고 실패처럼 보이는지, 얼마나 철저히 나를 비우는 과정인지를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런데 동시에 바로 그 실패와 자기 부인의 자리에서 역설적으로 하나님을 가장 깊이 만나고 의지하게 된다는 메시지를 주는 거죠. 결국 이 설교가 우리에게 말하는 건 뭐 제자들처럼 내 능력 믿고 높은 자리 구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매일이 나의 약함, 나의 무력함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삶. 그게 진짜 제자의 길이다. 이런 거군요. 맞습니다. 뭐 화려한 성공이나 남들이 알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 저 진짜 죄 힘으로는 안 돼요. 좀 도와주세요. 이렇게 솔직하게 고백하는 거. 그리고 그분의 은혜랑 능력에 기대서 그냥 한 걸음씩 나아가는 거. 이게 설교가 보여주는 진짜 믿음의 여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자들이 놓쳤던 바로 그 점이죠. 오늘 임치웅 목사님의 설교를 함께 파고들면서 어쩌면 우리 안에도 있을 수 있는 그런 자기 욕망의 모습들, 또 그게 신앙을 어떻게 왜곡시킬 수 있는지 돌아보게 되네요. 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잔과 세례의 진짜 무게. 아, 진정한 제자도가 정말 쉽지 않구나.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네, 맞아요. 특히 우리가 삶에서 원치 않는 결과를 만났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그게 우리 믿음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지표가 된다는 점 하고요. 또 우리의 모든 섬김과 헌신의 가장 깊은 동기는 결국 어떤 보상에 대한 기대가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십자가 사랑에 대한 감격과 감사여야 한다는 그 메시지, 이게 참 강하게 남습니다. 그렇죠. 주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가 우리의 일상이 될 때 우리가 비로소 진짜 강해질 수 있다는 설교자의 권면을 우리 모두 기억하면 좋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이야기들이 청취자 여러분 각자의 자리에서 신앙을 돌아보고 또 삶에서 더욱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의 도우심을 구하는데 작은 울림과 영감이 되었기를 바랍니다.